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기아부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일주일 내내 눈이 많이 왔네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이 내리는 눈으로 인해서 또 내년에 또 한 해를, 올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풍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작품일 줄 믿습니다. 이 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초소에 아버지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힘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버지 기업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의 아버지 긍휼함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한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찬송만 되며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난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아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르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씻어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 아멘. 하늘에 비추는 주 내 예쁜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듯이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가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저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감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한 번 더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소리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십자가의 금인 비로소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러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 영접할 예물이 있는가 그대 복을
마음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을 삼으라 활활 시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하라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어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그나마 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의 지혜에 우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아실 무트 돼 있나요? 무트 끊어졌죠?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함께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전체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항상 인생의 끝에서 유언이나 그 마지막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런 마지막 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면 사무엘이 지금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울을 지금 불러다 세워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언뜻 보면 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니? 내가 너희들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니?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니? 나 이렇게 깨끗해. 나 이렇게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너희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보면 그렇게 들려요. 오늘 겉으로 읽어버리면.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했나요 안 했나요? 내가 너희 소를 빼앗은 적이 있니?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니?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니? 이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했나요 안 했나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제 열딱지가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연상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한번 연상시켜주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메시지는.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8장 보시면 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 기억나게 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미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7절이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금 이 8장에 있었던 내용을 왜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이제 드높여질 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을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왜 이 얘기를 다시금 꺼냈을까요? 나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 나 깨끗해. 나 이렇게 깨끗하게 목회 생활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했고 너희들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게 없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한 이유는 그때 8장에 있는 것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 꼭 기억해. 순수한 의도로 너희들이 왕이 구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왕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동기를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거예요.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구한 것을 이들에게 다시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사실은. 12장 전체 내용이 너희들이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기억해. 그 얘기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을 앉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왕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구한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렴 하고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보통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해놓고 와요. 성도들이 대부분 하나님 예를 들면 집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 이 집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보통 예를 든다면 네 하나님 나 이 집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뭐가 틀린 걸까요? 뭐가 틀린 걸까요?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늘 물어야 되죠. 이게 맞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 보면 딱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신앙인들입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찾아오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주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성도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해결자이시기 이전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답을 정해놓고 와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준비했는데 이거 복 주세요.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저는 늘 주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는 것이 버릇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전통은 다 없어져도 돼요. 그러나 이 전통만큼은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늘 물어보고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묻는 그것이 인이 박혀서 전통이 되어지는 기와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지금 답을 정해놓고 왕을 구해놓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수정시켜주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나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버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이 설교를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마치시면서 그런데 말이야 희한하지? 이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끝까지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어. 이게 나도 믿어지지가 않고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의 왕을 구했지만 희한하게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대. 하지만 그 왕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도 멸망할 거야. 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또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사무엘의 설교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네요. 사무엘상 1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사무엘상 12장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야훼이시니 7절 다 함께 하시죠.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동행하리라. 가만히 보면요. 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무엘 선지자가 인용한 거거든요. 언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 말씀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서서 야훼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어디서 있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 애굽의 특공대가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속았다 하면서 치러 옵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공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지금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쥐새끼가 되었어요.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는 날이 없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인생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 야훼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건 없는데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모세 목사님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갖은 모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서서 야훼의 구원을 보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다 함께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때 한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야훼의 구원을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왕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왕을 버린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무슨 얘기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거예요. 맡기는 것.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되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게 필요가 없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은 내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모세와 아론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사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11절 한번 보시면 사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11절 야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왕인 것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기억하라 그겁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왕을 버린 것을 기억하라.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여룻바알을 보내셨대요. 여룻바알이 누구죠? 여룻바알? 사사기 7장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자가 나오죠. 바로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은 누구예요? 무슨 뜻이죠? 여룻, 싸우다는 얘기죠.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싸웠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얘기예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무엇할 때 부르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시죠?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밀을 어떻게 타작해요? 우리 옛날에 보면 바람이 불 때 소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작하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해야 돼요. 밀을 타작할 때는. 그런데 이 밀을 이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하죠? 포도주 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아주 조그매요. 아주 이 조그만 공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죠? 이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타작하고 있죠? 미디안 군대가 타작할 때마다 쳐들어와가지고 농사진 거를 다 뺏어가니까 그 밑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죠. 정말 큰 용사라고 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걸까요? 아니죠. 이러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예요? 이건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큰 용사라고 부름받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죠. 근데 몇 명과 싸우죠? 우린 대부분 기드온의 무슨 용사라고 하죠? 300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좀 원문을 보면 300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 용사가 아니에요. 300명의 병사예요, 병사. 왜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두셨죠?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숫자로, 수로, 그리고 크기로,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다 흩으시죠. 그래서 적은 수를 남겨둡니다. 그냥 단순히 적은 수를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먹고, 경계를 잘 쓰는 사람을 선택한 그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수가 하나님 적은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지가 했다고 할까봐. 본인이 했다고 할까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조금이라도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성도를 도우면 굉장히 뭔가 어깨가 으쓱하고 칭찬받고 싶고 대단하게 박수받고 싶어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목사이고 성도들입니다. 좀이라도 어깨가 올라오고 어깨를 토닥이고 죽고 이런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이 미디안의 병사를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칼로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에요. 이걸로 쳤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죠.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 300명의 하나님은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고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여러분 살펴보지 않으셨죠? 그냥 300명의 병사를 통해서 이겼거니 했지요. 사실은 300명의 병사를 이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승리가 다 무르 익었을 때 이 기드온이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같이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수많은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높이셨어요. 한번 볼까요? 그 내용? 사사기 7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22절 사사기 7장 22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왜 자꾸 이렇게 인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이런 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로 불렀잖아요. 이 부른 자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고 이 기드온을 높이는 이런 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틀어지고 섭섭하면 그냥 가차없이 삼족을 멸합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왕들이었어요.
맞죠? 조금이라도 그 왕 앞에서 대들어봐요. 당장 쫓겨납니다. 이게 세상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왕은 300명만 가지고 싸워라 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셨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물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셋에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에서 더 아울러 기드온은 24절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긍휼이 한없이 많으시고. 이런 왕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버리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1절 와서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네요. 여룻바알과 베단과, 베단이 누구냐면 여러분 여선지자 두보라와 누가 생각나죠? 여선지자 두보라와 같이 활동했던 남자죠. 바락을 얘기합니다. 바락. 베단은 바락이에요. 바락. 이 바락이 쳐들어왔을 때 시스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탱크,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900승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바락이 드보라 선지자가 가라. 이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을 네가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바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바락하죠. 당신 여자예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당신 사사가 드보라인 사사가 당신이 안 가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사였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게 여자가 없으면 당신 사사가 안 가면 나 이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남자인데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그 드보라라는 사사가 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좋은 단어가 없을까요? 이 사사를 표현한 쪼다 같은 이런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 바락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적군의 장수를 네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못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 시스라를 죽입니까? 모세의 자손인,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죠. 호밥의 자손인 한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가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이 왕이신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바락이 출전을 했지만 다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적군을 죽이십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세상 왕을 한번 보세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즉결 처형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입다가 있네요. 입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의 아들이고 쫓겨났죠. 이 입다는 여러분 사사 중에서 제일 12명의 사사 중에서 제일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사예요.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던져볼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신앙이 좋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나요? 입다를 보면서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입다가 뭐라고 했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무조건 승리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어떤 조건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해서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마중 나오거든요.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불상사를 만드는 종이 입다예요. 사사가 입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적인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조건을 드리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더 승리를 부여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보상 심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여러분 응답의 주권은 누구예요? 주권자는 누구예요? 우리 애들이 아빠 나한테 1,000원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응답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보상 심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왕왕 있어요. 응답의 주권은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조건이 우리의 근거가 들어갈 아무 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오네요. 입다와 나 사무엘. 사무엘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깊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번 보자고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죠? 처음에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한나도. 아들 꼭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 오래. 그러니까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정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썩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썩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썩어버렸어요. 성전에 봉사하는 자매들과 동침을 합니다. 엘리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는 한나 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무라기만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한나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변해요. 아들을 달라고 했던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그것은 주님의 뜻이지만 만약에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불순종했는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힐 걸 주시고 옷을 주시고 이제 여러분 사울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 왕이 되면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짓는다고 건물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취해요. 착취하다가 이게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가시거리가 돼서 망명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결국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망명생활했던 여로보암이 와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잖아요. 우리 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거든요. 한번 그 반응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사무엘상 1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야훼께 아뢰리니 야훼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야훼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온몸으로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때예요? 오늘은 밀베는 때예요. 밀베는 시기는 이스라엘 절기상 5월달, 6월달이에요. 5, 6월달이. 이때는 여러분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4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건기예요. 이 건기인데 이 자연의 이 흐름에 주님이 역행하면서 우레와 번개를 지금 내리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왕을 구하는 이 불편한 마음을 온몸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이 우레와 이 비를 보낸 이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자연현상으로 느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18절, 1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다 함께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대요. 근데 이런 고백이 여러분 회개는 아니에요. 이걸 보고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삶은 그대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회개는 턴입니다. 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 속으면 안 돼요. 이들의 이 두렵다고 그리고 또 이 고백에 이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13장, 14장을 이제 보게 되면 과간이 아니거든요.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2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악이 뭘까요? 악.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게 악일까요? 이거는 악이죠. 이거는 죄의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악한 말로 거짓 유언비어를 하고 이간질하고 이건 죄의 증상이라고 해요. 죄는 뭘까요? 그러면 죄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뭐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걸 놓쳐요. 그게 악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열심을 내라고 해요. 기도의 열심, 예배의 열심을 내라고 해요. 근데 정말 그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와 예배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질이 회복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모호해지면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안 되면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 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뭐가 없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좀 택해서 우리 성도들 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본질에서 벗어나면 점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거북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뭘까? 거기서 출발하면 교회는 사실 없어져도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출발되어야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악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한 이스라엘 민족, 또 이것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본으로 삼아 우리도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의 왕을, 또 내가 주되고 내가 왕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감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이름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깐 소원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랑도 전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 세 번 외치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